반대편 있는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언제나 두 가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시대, 말씀 운동이 일어난 시대가 있었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시대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에게만 전달되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네피림 시대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족 8명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8명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온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오실 메시아가 있는 그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이 전달되었는데 430년 노예된 모든 저주를 끊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말씀운동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피림 시대 아니라 그 어떤 저주 재앙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운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어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예배에 참된 축복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을 잠잠케 했어요. 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배우 위에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오늘 아멘을 좀 잘하는데 여러분 아멘의 능력을 아십니까? 아니 잘 믿는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믿음의 제대로 전달하니 불신 며느리를 데리고 왔네? 결혼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 그 며느리를 불렀어요. 믿지도 않는 며느리를. 우리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자.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하는데요. 며느리는 가만히 눈 뜨고 있어요. 누가 아멘 했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멘 하면 석 달 있다가 누구 배가 불러왔겠어요? 아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해요. 농담이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현장의 모든 저주는 다 무너집니다. 초대교회가 증인이잖아요. 한 분은 힘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 약속 잡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의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그 강한 유대 로마를 이겼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러한 말씀운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운동에 붙잡혀서 현장에 갔더니 곳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운동을 놓쳐서 그렇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중요한 제자들, 충성되고 사명이 된 일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뭘 회복했습니까? 말씀을 회복하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원문을 주로 사제들만 읽었어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희한하지요. 중세 천주교는 일반인들 성도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들만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번역했어요. 이 어려운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로, 나중에는 자기 고국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천주교가 주장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시대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운동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노아가 분명히 전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 내리신다고 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방주를 만들 테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한 사람도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들 많지요. 복음 전했더니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한다. 도리어 비난하고 농담으로 여기라.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멸망당할 때 다 거기에 불타 죽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고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는 보니까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평일에는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세 천주교 15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했던 그 말씀 운동을 회복하자.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운동을 회복하자. 현장 운동을 회복하자.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자. 그게 우리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던 끊어져 버린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12가지 재앙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함정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원죄 아래 머물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뉴에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세상 쾌락,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피림 문화, 완전 쉽게 말하면 우상 문화, 이 귀신 문화가 가득 찬 거죠. 결국은 홍수 심판에 완전 멸망당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접신 문화, 프리메이슨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요. 나중에는 마지막에요. 접신하는 단계에 올라간다고 해요.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깊이 명상하고 나를 잃어버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완전 귀신들. 능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정치 지도자들, 어마어마한 CEO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출신이 많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완전 귀신들 돼가지고요. 영적인 문제 잡혀버려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세계 공연 나가기 전에 전속 무당을 불러다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구판 벌이고 그리고 출발한다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다 장악했습니다.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밖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 없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지. 하나님 밖에서 나를 찾아라? 네가 신이다?
점점 더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한 정치인들이, CEO들이, 뛰어난 연예인들이 마지막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무너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접신을 했다니까요. 악한 영역이 장악되어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완전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틀은 뭡니까? 지금 저 세상에 나가보면 정치 지도자들이요, 거의 무속인들을 끼고 살아요. 무속인들 집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유명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써준 감사장이 무속인들 집에 다 붙어 있다고 해요. 무속인들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구브로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보니까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박수무당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무당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던지 말이에요.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흑암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 속에 지금도 무속인들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시간만 나면은, 일만 생기면 어디가 물어보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들에 있는 점술인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안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음란. 두 번째가 뭡니까? 인터넷 점. 아니, 하나님 우리 주신 좋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단은 이용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완전 현혹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이 완전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 문화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요,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 우상이 많이 팔렸던지. 거기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해보겠어요. 치유 운동을 해보겠어요.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안성은 죽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에 완전 불교가 꽃피었던 지역이에요. 절간이에요, 완전. 이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상문화, 종교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장악해버린 그러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완전 불교 나라 아닙니까? 힌두교 비롯한 오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인도를 비롯해서 우상이 한 나라와 민족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그 저주의 대물림이 후대에까지 계속되어 갑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우상만 무너뜨려도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보게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창세기 3장, 6장, 9장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있는 세상.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성은 아예 바우더기 축제가 문화가 되었어요. 귀신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좋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절간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신자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쩔 수 없이 우상으로 종교를 가지고 세상 풍속 미신을 가지고 사단을 숭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가정을 과거를 뒤돌아볼 때 불신자들이 당하는 12가지 재앙이 얼마나 생생하게 제가 깨달았는지. 이번에도 저를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으로 또 신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 귀한 목사님을 제가 뵙고 이렇게 잠깐 모시게 됐는데 제가 간증했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심히 우상 숭배했습니다. 조상기사 지냈습니다. 저 배 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용왕신 섬겼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린 제가 눈치챌 만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불신자가 당한다는 이 6가지 운명이라는 이 재앙이 하나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대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저희 어머님에게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 암까지 찾아왔어요.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암까지 찾아왔다니까요. 우리 또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후대들에게까지 이 저주가 내려가서 제 사촌들이 바다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 익사했다니까요. 조개 주워 갔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가정이 단 한 가지도 비켜가질 않았어요. 어쩌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열심히 조상제사지를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육신의 문제, 불치병, 저주에 대물림이 후대에게까지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해준 사역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답을 얻었어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일단 우리 안성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책임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답을 못 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사단이 가져다 주던 함정과 올무와 잘못된 틀에 그대로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저주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누가 섰습니까? 모세가 선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모든 찾아와 있는 저주 재앙을 끝내는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바로왕을 보십시오. 오늘 6장 마지막 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랬더니 아직도 모세가 뭐라고 30절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시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나는 말도 못하고 입술도 둔한 자라고 핑계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운동하기의 현장에 설 때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냥 가라고 하지 않냐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어요. 모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아 그 말은 제자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제자를 예배해놨다고 말이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출애굽, 가나안,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12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예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볼 때에 영적인 분명한 의미를 알고 봐야 돼요. 저
강대국 애굽은 지금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과학, 물질 문명이 막 발전하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세상에 현혹되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건 속기 쉬워요. 바로왕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만 회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너무나 오래된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잘못 들어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잘못된 사단의 올무 가운데 틀에 매여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또 그랬더니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현인들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들도 뱀이 되었어요. 귀신의 능력이 대단해요. 물론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 지팡이를 삼켰다고 했습니다마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려있는 무당이 작두를 탄다잖아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온 거 봤어요. 시퍼런 작두 칼날에 막 버선 하나 신고 그게 올라가서 뛰는데요. 이야, 귀신도 능력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왜요? 타락하기 전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 능력 가지고 지금 타락했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잘 맞춥니까? 심진성이 김일성이 사망일을 정확히 맞췄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잘 맞춥니다.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속이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할아버지 말을 그대로 해요. 불신자들은 할아버지가 왔다고 깜빡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서야 돼요.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증거도 분명히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게 많았어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 던지고 뱀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 시대에 이 뱀은 뭘 상징하냐 하면 왕권을 상징해요. 바로왕이 쓰고 있는 그 관 앞에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황금으로 만든 그 관 앞에 뭔 동물이 앞에 있던가? 이마의 앞에 코브라가 그대로 새겨져 있잖아요. 바로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좌우에 뭐가 새겨져 있던가요? 하나같이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뱀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적을 통하여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로가 그랬겠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세계 최고의 왕이 아니냐? 애굽 백성이 전부 다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처럼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인하지요?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놔봐라. 하나님 뭐 물건이요? 하나님 내놓게? 우상은 물건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있는 현장에 불신자들이요, 복음 전에도 못 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뭔만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현장에 정말로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현장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놓쳐버리니까요. 애굽 문화와 그 우상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 보세요. 하물며 불신자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며 사단이 가진 6가지 운명 가운데 매여 살아왔던 그 체질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흑암 권세를 먼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전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처럼 현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현장에 말씀 운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장로에게, 심지어 바로 앞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 말씀만 전하시면 되어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앙 만나 있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복음으로 치유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당장의 현장에 서가지고 안전뱅이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안전뱅이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에 빠져있고 완전 무속 점수능력에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해보겠더니요, 그들 가운데 제자가 일어났어요.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도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무지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실 겁니다. 틀림없이. 또 아멘이 또 적어지네요. 아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행자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일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당은 많이 보여요. 내가 어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별 수 없어서 경찰에게 물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냐? 이 경찰이 주저없이 참 멀리 있는 저 교회를 가르쳐요. 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교회가 이리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저 교회로 가라? 내가 경찰 생활 30년 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을 다 쳐다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교인 사람들은 예배 들고 나와도 얼굴이 어둡고 그냥 별고, 참 멀리 있는 교회는 말이야, 그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올 때 보니까 만민의 웃음을 띠면서 기쁨으로 나오더라고. 그래, 저 교회는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조립식으로 이상하게 만든 교회 성도들이 있긴 있는데 말이야.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고 나가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말씀 운동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예배부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고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고 말이에요. 참된 응답이 계속해 찾아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말씀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마지막 남긴 부탁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는 자꾸만 핑계 대잖아요. 내가 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바로왕처럼 악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 운동 회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현장, 모든 대상자에게 말씀이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있어요? 전 성도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은 사역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현장에 함께 해야 돼요. 지역 모든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름이 다가왔는데 모든 교사들이 렘넌트를 붙잡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담부터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붙잡고 한번 상담해보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영적 생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렘넌트들 배후에 있는 친구들을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모든 렘넌트 배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씀 운동의 현장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다락방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하고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미 현장에 지속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현장에서, 놀이터에서 매주마다 교사들은 저 학교 앞에 가가지고 렘넌트를 붙잡고 복음 전하고 있고, 다민족 사역을 하고 가정에 미션홈을 열어놓고 렘넌트들을 주말마다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개인이 먼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내 개인이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현장을 살리기 전에,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서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집중하는 그 시간, 영적인 힘을 온전히 회복하는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치유의 증거가 내 자신에게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주시는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 옵니다. 증거 올 때 그때 현장에 말씀 운동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일단요, 사람이 있든 없든 현장 다락방을 열으세요. 내가 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말씀 받으면 되니까 현장에다 열어놓으세요. 일단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전 성도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가 보이거든 기도하세요.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되니까 대상자를 가슴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표가 되거든 초청하세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기 힘들거든 사역자를 초청하세요. 사역자를 초청하고 전도자 선생님 초청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션홈 하나, 우리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 응답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단 내가 한계에 달아방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직장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 현장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현장에 정확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렘넌트 배후에 새롭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을 회복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받는 그날까지, 또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미션홈과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